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조금 앞에 있었네요. 11장 29절에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너의 몸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삶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근래에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우리는 그릇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지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는 더 주신 말씀을 지난 수요일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근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아주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희생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만민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도 나눴지만은 조금 더 오늘은 더 깊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등산을 하다 보면은 그 단체들이 리본을 달고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하산할 때는 나무가지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붙들어 매놓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리본을 따라 가게 되어지면은 길을 잃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아마 여러분 하셨을 것입니다. 그 길은 이미 그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리본을 맨 것이기 때문에 그 리본을 따라가면은 정확하게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목적지를 가고 또 잘 하산을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침으로 주어졌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미 살아본 사람이 그 경험된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말씀을 안내를 잘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실수하지 아니하고 정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 압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로또 복권이 사기만 하면 1등에 당첨되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은 한 사람도 졸지 않고 다 정확하게 들을 거예요. 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이제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믿음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얻게 되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사실 그렇게 원치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 관심이 없고 또 정확하게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많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개개인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복된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해외 나가서 살아보면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가를 느끼게 돼요. 나가서 느끼게 되고 공항에 들어올 때에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그냥 생겨요. 그 자부심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뭐 요즘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공무원으로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군인이라고 하면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뭐 어떤 직업에 의해서 나는 의사다, 의료인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교사다, 교수다, 법조인이다, 나름대로 자기의 자신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거든요. 그 자부심 때문에 그 일을 즐겁게 하고 보람있게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을 바로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 자부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제 아멘 하셨는데 진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된대더라, 내가 자녀가 됐구나, 그 수준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늘 그걸 인식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이 시간에 성찰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강하게 임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이 없으면 은혜가 헛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설교로 넣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형성돼야지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부심을 갖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을 넘겨다보고 세상을 부러워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어떤 분이 그래요. 예? 자기도 남편이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자기 남편보다도 더 돈을 잘 버는 사람을 보고 그게 부러워하고 그게 되지 아니하고 속상해하고 짜증을 하나님 앞에 내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개념 없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불치병에 걸렸다가 만약에 치유됐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새로운 인생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함부로 살지를 않아요.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죽음을 맛본 사람들은 자기가 다시금 건강을 회복한 후에 그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의 상태라고 하는 그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기쁨과 영광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멸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심각함을 여러분이 깊이 고민해 보지 아니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 구원의 감격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감격은 별 일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빛의 삶을 사셨던 그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생명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것에 머물지 말아라. 너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된 것 같이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 아닌데 빛으로 살 수 없어요. 빛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빛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빛 대신 속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빛 대신 속성은 거룩함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신실함이에요. 온유하심, 자비하심, 사랑, 이런 것이 빛 대신 예수님의 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발하듯이 빛 대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진리를 보여주셨고, 의를 보여주셨고,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빛으로 사신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어요. 그와 동일하게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듯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속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지난번에 또 우리 오후에 나눴던 말씀이죠. 자,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율법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율법을 이룰 수 없지만은 생명의 법,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그 생명의 법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은 그 생명의 법에 의해서 율법을 이룰 수 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담당하사,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기고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다.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능가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법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모님들이
다녀가셨는데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제 어머니가 제일 큰 언니였고 이제 남동생, 여동생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100세세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근데 이제 둘째 이모님이 96이요. 96. 근데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 날라댕기셔, 날라댕겨. 그 밑에 이모님이 89세. 이제 막내 이모님이 76인가 그래요. 이분들 모시고 다니니까 내가 애들이 돼 버리더라고. 90살 되시는 분을 모시고 다니니까 내가 그냥 젊은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96 잡수신 그 이모님이 우리 어머니하고 이 생김새가 전혀 다르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지금 뵙고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대로 있어요. 놀랐어요. 어쩌면 저렇게 다른 분이 연세가 많아지시니까는 그 언니의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는가, 참 피를 못 속인다고 그러더니 정말로 놀랍다. 막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굉장히 은혜롭게 지내셨는데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같은 형제니까는 같은 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DNA에 의해서 모습이 제스처가 걷는 모습이 같아지더라 그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신분으로만 원수됐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빛 대신 생명의 속성이 자녀된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은 그 생명의 속성에 의해서 주님이 이 땅에 빛의 삶을 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것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스러운 일이 쉬웠다, 가벼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시고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고 쉽게 여기셨고 가볍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고 의를 따라 사는 거, 빛된 삶을 사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아니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해서 세상을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라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라. 우리는 세상을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긴 이겼는데 그냥 상처투성이고 겁안 죽은 모습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허덕거리고 살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녀되게 하신 그 생명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거기는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신부된 자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14장 4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순교를 지킨 사람들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또 사람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바쳐진 사람들이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세상과 결탁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믿음을 지킨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리하고 병아리하고 처음에는 비슷비슷해서 같이 살다가 조금 크게 되면 오리는 병아리를 떠나가지고 물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요, 이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을 짝하며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돼지우리에서 살려고 그러면 거기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돼지우리에서 못 살아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회개를 합니까? 회개를 안 하면 죄의 벌을 받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내 영혼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거를 회개치 아니하면은 밥을 먹은 게 채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소화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가지고 뭐 소화제를 먹든지 아니면 토해버리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 것 같이 성도는 죄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용납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어. 영적으로 그냥 코가 콱 막힌 것 같아. 그래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잠시는 넘어질 수 있어도 상습적인 죄는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죄 짓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별하세요. 상습적으로 죄 짓는 사람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살다 보면 말에 실수를 해요. 말에 실수를 하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실수를 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실수를 하고 입으로 범죄한 것이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 예수 믿으니까 저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논리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생명이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어지면은 아닌 것은 갈 수가 없고 긴 길은 죽어도 갈 수밖에 없는 게 성도의 삶이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죽더라도 타협을 못해요. 그냥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들은 앞장서서 걸어가는 그의 뒤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들은 낯선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낯선 음성을 들으면 오히려 피하여 달아난다.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낯선 사람,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으면서 왜 이단에 빠지고 예수 믿으면서 엄한 길로 빠집니까?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진짜를 알면 가짜를 알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내가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설교를 들으면 알고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말인자인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분별하지 못하고 여기 끼우 저기 끼우 대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이단자가 나쁜 것도 맞지만은 이단을 구별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장로 때까지 그렇게 살고 목사가 돼서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이단에 빠지는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죄인의 궤에 서지도 아니한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걸 늘 묵상한다. 아니, 우리 이모님이 참 예수님을 안 믿을 분 같았어요. 술 좋아하지요, 노는 거 좋아하지요. 이 양반은 우리 어머니가 전도하면 애가 언니 뭐 천국이 어딨어, 죽으면 그만이지, 그죠? 재밌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면서 하여튼 술도 잘 잡수고 뭐 그러셔. 여행 가면은 의자에 앉은 적이 없으시대. 갈 때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뛰셨대.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보면 옆구리에 멍이 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부딪혀가지고 멍이 들으신 분이래.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요. 절대로 우리 임원들이 그래요. 참 신기하다. 저 양반이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할 정도로 그분은 세상을 좋아하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90년 동안, 뭐 90년이요 더 되지. 예수님 믿은 지가 지금 몇 년 안 되셨다고요. 2년? 1년? 아니, 1년은 조금 더 된 거, 아마 2년 정도는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96 잡수신 이 양반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재밌대요. 할렐루야. 예. 96 잡수신 분이 성경을 매일 두세 장씩 읽으신데 왜 읽으냐니까 재밌어서 읽는데. 재밌어서. 이제는 그렇게 뛰지도 않으시고 놀러도 안 다니시더라고.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아요. 그 따라가지 않아요. 응?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거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재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그렇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교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면 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이모님들을 이렇게 모시는 것은 자꾸 이 둘째 이모님이 이제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의정부에서 신촌까지 교회를 다니시다 보니까는 이 전철 타고 1시간 넘게 다니고 그러시다가 이제 다리가 불편하니까는 못 나가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신천 옆에서 사시다가 의정부로 이사를 가셨는데 늘 전화만 하면은 내가 예배드리러 못 간다고 아주 그걸 안타까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에게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내가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모들을 모시고 온 우리 사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모셔가지고 대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거든요. 내가 그분들에게 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배 빠지면 안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된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더니 독자 이삭, 100세에 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아들,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안다. 사랑한 줄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니까는 자기가 지을 수 없었지만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놨잖아요. 아합 시대에 잘 알고 있는 오바라라고 하는 이 신하가 있었어요. 아합 시대에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갖다가 다 죽이는 이런 아주 살벌한 환경 속에서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런
위기 속에 선지자들을 몰래 100명이나 선지자들을 갖다가 50명씩 나눠가지고 숨기고 그 50명에게 빵과 물을 갖다 공급한 거예요. 여러분, 100명이 한 끼 먹으려고 그러면 얼마예요? 예? 한 끼만 하더라도 얼마냐고. 그걸 지속적으로 그 100명에게 먹을 거를 제공해 준다? 물이 3년이나 가물어 가지고 물이 없어. 풀이 다 말라 죽고 짐승이 다 목말라 죽고 사람 먹을 물이 없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들에게 물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을 왜 했어요? 오바다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돌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권사님 1만 킬로 읽고 되게 은혜 받으셨는 것 같은데 1만 킬로만 기도했어 오늘. 그냥 딴 기도는 안 하고 혼자 그 기도해야지 왜 대포 기도 때 그렇게 길게 그 기도를 해? 어떤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입에서 자꾸 그게 나오잖아. 그만해야지 해도 자꾸 1만 킬로에 대한. 여러분, 자기가 북한에서 먹을 것이 없어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을 했다가 거기서 배불리 먹으면서 진짜는 복음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는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그랬는데 나는 어떻게 그게 읽어지냐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산 그들의 믿음의 삶을 세상에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죽여버렸다. 그래서 순교를 당했다. 저는 그렇게 들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게 사역이 되는 거야. 그게 때로는 이삭을 바치는 일이 되고 때로는 성전을 짓는 일이 됐고 때로는 선지자를 돌보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어떤 감동을 주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있어야지 예수 믿는 거예요. 주일날 되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걸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간다니까 예배당에 와서 도장 찍듯이 와서 앉아 있는 거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시대에 그들이 수많은 제사를 지냈지만은 하나님의 그 제사를 다 거절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로 말하면은 52주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내내 주일 예배 참석할 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꼭꼭 드리고 헌신을 한 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주일을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도 예배 드린 게 아니야. 헌금했는데 그거 헌금한 거 아니야. 기도하는데 그거 기도한 게 아니야. 나 너 몰라. 이런 거와 같은 게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왜 그거를 없음으로 여겼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예요? 가인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가인의 제사 안 받으셨잖아요. 아벨의 제사만 받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냐,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도 재밌어서 할 수 있어요.
성가대 쓰는 거, 노래 좀. 우리 어렸을 때는요, 어디 가서 노래할 곳이 없어. 그래서 노래 좋아하는 애들은 다 교회 다니고, 다 교회에서 성가대 쓰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내가 즐겁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면 그 일은 헛된 일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의 인도가 있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율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이 10계명이 있고 613가지의 계명이 있지만은 그 모든 계명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 사랑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모든 계명을 지켜도 하나님 사랑함이 없으면 그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힘주어서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거에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좋은 대로 자녀들 비유 맞히고 직장 상사 비유 맞히고 친구 비유 맞히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사람만이 진짜예요. 천국 가시는 어떤 권사님, 여러분, 그분 맨날 뭐라고 그러면 애들 다 손주들 다 길러놓은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일한다고 그러더니 길러놓고 천국 가버렸잖아. 뭐 길러놓은 다음에 나중에 인생이 내 인생이 될 줄 아세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줄 모른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 사랑하고 손주 새끼들 더 사랑하니까는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번에 이제 뭐 어떤 이모님이 왔다 가서 이모님들 얘기하면 자꾸 해야 되겠네. 우리 성견이하고 예원이는 증조 할머니요, 증조 할머니. 그분들이 증조 할머니야. 할머니도 아니고 증조 할머니야. 근데 이분들은 나하고 전화할 때마다 쟤네들의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걔들 잘 있느냐, 잘 있느냐. 늘 그걸 물어보세요. 조카도 아니고 조카 자식의 자식이야. 한참이요. 내가 그래서 위로 생각해 봤어. 우리 증조 할머니가 누구지? 그냥 우리 어머니, 그 할머니, 그 위에 할머니. 까마득해.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기억하고 안부를 늘 물어보고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잘 자라는 걸 보여주면은 이분들이 참 기쁘시겠다. 그래가지고 올라오려고 그랬더니 마침 이제 옆을 지나가는 일이 있길래 집에 이제 밑에 가가지고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보여줬더니 얼마나들 반가워하고 이뻐하고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주머니에서 또 그냥 꺼내가지고 뭐 준비가 안 되더라.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니까 뭐 10,000원짜리로 주시는 분도 있고 50,000원, 얘도 50,000원, 얘도 50,000원. 저거 내가 빚인데 난 그랬다고. 쟤네들은 입마이 포켓이지만 나는 그게 빚이야. 나는 노인네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다 보태놔야지. 원상복귀 시켜야지. 여러분, 사랑하면은 희생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머니를 열고 주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게 돼요. 이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게 죄라는 것을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악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줌으로써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 사랑하는 외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주신 데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극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기를 마다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으니 무엇인들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입으면서도 그분은 사랑하는 걸 부담스러워해. 이건 인간 막장에 가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 은혜 입으면서 부모님 돌보지 않는 자식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없다가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잖아요. 뭘 물으셨어요? 딴 거 묻지 않으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든지 앞으로 또 어떻게 넘어질지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냐? 나는 오직 관심은 그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헌금 많이 하려는 거 아니에요. 헌신 많이 하려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거 물으세요. 정말 여러분 심각하게, 이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지만은 여러분 심각하게 말씀 들으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증거가 따라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그러면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몸인 교회를, 내 몸을 이루는 교인들을, 성도들을 네가 먹이고 돌보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귀뚫은 종이 나오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서 살다가 신년이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됐는데도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유를 포기하고 그 주인의 평생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문설주에 귀를 뚫어서 표시를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스스로 평생 종이 되겠다고 서약한 사람입니다. 그걸 귀를 뚫어가지고 표를 놓았잖아요. 표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귀가 뚫렸어요 지금? 자기 귀 한번 다 만져봐. 귀가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만져보라니까요. 만져봐요. 만져봐.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뚫렸어요. 여기 뭐야 걸려있네요. 그거 말고 정말로 내가 주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나는 평생 하나님의 자녀요 종으로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뻥 뚫어진 게 늘 거예요. 귀가 그냥 뻥 뚫어진 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집사요. 생생한 귀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어 있다는 걸 잘 알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주님 사랑합니다. 말은 주님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했는데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어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어야 돼요. 나 진급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거로 좋게. 왜? 진급하려고 하니까 비벼야 되고 뒷돈 갖다 줘야 되고 부정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으로 만족해. 그런 사람은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한테 뺏긴단 말이에요. 내 몫으로 거짓말 한 번만 하면은 그냥 몇백만 원이 나한테 돌아오는데 거짓말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진실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돌아올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휙휙 날아가잖아요. 연예인들이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광고 모델을 찍는데 광고 모델을 찍으면은 몇십억씩 생기는 거예요. 몇십억씩. 그런데 부정한 광고, 술 광고 그런 거를 제안에 들어왔는데 그걸 거절하더라고요. 그걸 거절하더라고요. 가서 그냥 얼굴만 보여주고 사진 한번 찍으면 몇십억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그걸 거절하더라고요. 내가 누군데 그런 선전을 하는데 내가 거기서 앞장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쭉 나열해놨는데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몇십억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몇십억 이건 껌값도 아니야. 버릴 수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여러분한테 뭐 돈 100만 원, 몇십억은 고사하고 몇천만 원짜리도 안 와. 예? 안 와, 안 와. 진짜 여러분은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정말로 제대로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은 손해보고 있는 거야.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들어눠가지고 지금 아직도 안 일어나고 자고 있었을 거야. 그지? 부산서 여기까지 왔어. 이게 손해본 거야. 차비 손해보고 시간 손해보고 공부할 수 있는 손해보고. 손해봐야 돼. 진짜 예수 믿는다는 건 말로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더운데 나 집사님 아주 수고 많았어. 딴 사람들도 수고 많았지만 예. 손해본 거야. 일하느라고 땀 흘리느라고 많이 손해봤지들. 그 손해봐야지 진짜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은혜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은혜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행복은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행복이 오고 천국이 오고 은혜가 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게 되어지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서 거기서 행복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정말로 인생을 재밌게 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은 진실로 하시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또 조금 더 강하게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심기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멋진 인격과 영성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즉 자기의 정체성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게 될 거예요. 우리 형수님이 나를 목사라고 제대로 안 부르더라고. 목사님이 안 그래. 우리 이모님들은 그냥 목사님 뭐 그러는데 목사님 소리 잘 안 하더니 내가 진짜 대접은 말씀 증거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냥 저녁에 다 앉혀놓고 내가 설교를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말이 확 바뀌어지더라고. 갈 때는 목사님 하면서 말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게 만나야 돼요. 교제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면은 우리 가정 구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그리고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우리가 그들 따라가면 안 돼요. 믿음 없는 자녀들을 따라가고 믿음 없는 형제들 따라가면 안 돼요. 그들을 끌어내야지. 정신 차리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정체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워주고 헐떡거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코 주님과 더불어 가는 십자가의 길이 험악하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임을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경험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간곡하게 권면하며 양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광스러운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다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간증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성숙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